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하면은요, 기록이 언제쯤 되었을까요?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기록된 게 역대기입니다. 역대상하가 기록되었죠. 이 돌아온 사람들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신앙, 우리 야훼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포로민으로 돌아왔을 때에 마을이 건축되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했죠. 이런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동안에 지었던, 그 오랜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우리 성경이 역대상합니다. 오늘 역대상, 우리 1장에서부터 보면은 10장까지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줄기차게 나옵니다.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딱 이렇게 역대기 4장 9절에서 10절만 딱 그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민으로 우리 먼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으면은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딱 돌아와서 우리 밭을 읽어야 되는데 밭을 읽으면 금방 이렇게 농작물 결실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삶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종자는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고,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힘을 쏟은 그런 시기가 우리 바로 이 포로민의 정착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런 복을 오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요, 야베스가 누구인지,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누구의 자손들이 누구인지, 이렇게 연결되는 자손이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란 말은 그냥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 말에서 우리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수고로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오체부라는 이런 원어가 있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산고, 고통, 근심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고통과 근심이라는 이름으로 바로 이름이 뭐냐면 야베스랍니다. 야베스, 그 산고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왜 하필이면은 산고 고통이라는 이름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아마 오히려 고통스럽게 낳았으니까 우리 복을 받으라 해서 뭐 무슨 복자 들어가는 이런 이름을 지어야 맞을 것 같은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냥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그냥 고통스러운 이런 이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해산할 때 이 고통이라는 그 산고를 겪었다, 이런 난산의 고통을 겪으며 나온 그 고통이 너무 뼈가 아파서 아마 이런 이름을 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을 가진 야베스였지만요, 그가 어떻게 고통과 근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근심과 거리가 먼 이런 그 형제들과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 고통과 근심보다 멀었던 모든 존귀한 인생들이 산 것은 아니었는데 그 형제들보다는 존귀한 삶을 살았다,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마 야베스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고통을 얼마나 빨리 좀 없애고 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바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만요, 삶이 성숙됨에 인해서 그 사회에 쳐다보면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도요, 자기 가정이 어려우면은요,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다른 사람은 부자로 사는데 막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이런 그 야베스의 마음은요, 나는 이 고통을 언제 벗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해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생각 속에 생각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보자 라는 이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가 우리 신앙 회복, 이 야훼 신앙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그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 보자라는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한 절에 보면은요, 네 가지 기도가 이렇게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네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말이요, 원어로 와이크라라는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요 크게 소리 지르다라는 의미도 있고 더 중요한 의미가 울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은요,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막 울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복을 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말은요, 우리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우리 잘되다, 형통하다, 막힌 것이 없다.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복이고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우리 팔복 있죠. 그거를 마카리우스라고 하는데요.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복을 달라는 이 복 이야기가 우리 주제였습니다. 나에게도 복을 주세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내가 태어날 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태어났는데 왜 삶에도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나에게도 복을 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 주세요 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은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에게 돈이 많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가난해서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이 믿음으로 구한 것은 차원이 좀 다른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 꼭 복을 주셔서 제가 이 땅에서 귀중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거는요, 하나님 제가 오늘 저녁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책꽂이에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빼서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전해드릴 내용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셔서 응답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가 이 탕자인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그 탕자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하물며 이 나이 어린 젊은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셨어요. 눈물로
눈물 쏟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야베스는 그걸 절박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환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됩니까? 나의 집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픔도 아직 간직되어 있고 내 어머니도 엄마도 그 수고로 낳은 그 난산 속에 낳은 그 아픔을 간직되어서 바로 이름까지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이름이 다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막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쓴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이 사람은요, 그 책 속에서 이 존스라는 한 사람의 간증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썼는데요, 4개월 만에 400만 부의 책이 팔려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스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거대한 창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다는 건요, 이 땅에서는 그런 건물을 볼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큰 창고를 보았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안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창고를 좀 열어줘 보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것은요, 전부 다 선반이었어요. 그냥 이 땅 바닥에서부터 저 천장, 보이지 않는 천장 끝까지 이 선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반 층층마다 뭐에는 잘 정돈된 박스가 있었고 그 박스 앞에는요,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이 존스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도 있을까? 그래서 자기 이름을 막 돌아다니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이 딱 나타났어요. 아주 궁금했습니다. 자기 이름 앞에 써 있는 박스를 딱 열자마자 자기가 지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복이 그 박스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존스라는 사람은요, 지상에 있을 때 이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내가 기도했더라면 이걸 받았을 걸. 이런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바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바로 그런 내용이 간증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달라고 내 삶에 이게 꼭 필요한데 주세요라는 이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있거든. 눈물로 울면서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0절 아래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게 하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용해서 우리 기도하면은 응답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말은 자기 고통을, 지경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서 이 지경, 그러니까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 고통 속에 내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경을 넓혔다는 이 말씀은요, 자기의 활동 영역을 넓혀달라고, 이 좁은 이 집안에서,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집안에서 살게 하지 마시고 내가 좀 세상의 넓은 데서 좀 크게, 좀 당당하게 높은 위치에서 이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나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하나 깨닫고 실천하며 사는 이런 참된 모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만나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모든 우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
그런 것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 지식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자기 삶의 영역이 자꾸 넓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영역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좁고, 그리고 꼭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면은 막 요즘은요 막 이상하다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막 큰 소리가 쳐지고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것을 많이 보잖아요. 비단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른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넓혀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속에요 이런 넓혀지는 모습이 마음에 안 맞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도 한번 덮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넓어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꼭 집어내가지고 꼭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면은요 교회의 성도의 관계가 너무 좁아지고요.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마음을 터놓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넓어진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가진 거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 자꾸 남의 이름을 끄집어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안 되죠. 이 마음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인격의 성숙도 좀 가져야 됩니다. 인격의 성숙.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 속에 이해하는 거 많잖아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구나. 요즘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 우리 자녀들 생각해서 그 연우라는 학생과 비록 다른 교회를 다니지만 그 박예준이라는 학생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연우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메시지가 그렇게 옵니다. 그 예준이라는 학생도 12학년이고 연우 학생도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처지가 너무 딱하고 뭐 굉장히 어려운 이런 우리 환경에서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우리 사람의 손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자녀의 연령대고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의 그 위치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인격의 성숙도가 높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럴 때는 한번 기도해 주고 싶다. 이게 얼마나 이 좋은 마음입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인격의 성숙도가 넓어질 때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성숙도도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야베스와 같은 마음에 고통을 안고 계십니까? 자꾸 삶에 환난이 있고 고통이 수반되고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럴 때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고통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의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요. 기도를 하다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 대적 기도를 하고 났는데요. 밤에 잘 때마다 이상한 꿈이 자꾸 꿔지는 거예요. 막 괴롭혀지는 꿈. 밝지 않고 이런 어둠컴컴하지는 않은데 무슨 안개 속에 갇힌 꿈. 막 이런 것들이 막 꿈이 꿔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이 침대 뒤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그때부터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대적 기도를 하는데 그 대적 기도가요. 우리 교회에 어렵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 대적 기도를 했어요. 참으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환경이 어렵고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요. 여러분 대적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담대하게. 이런 내 환경을 괴롭히는 악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 속에 바로 하나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했는데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막혔다고 생각되십니까? 환경은 열릴지어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게 대적 기도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 하는데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야베스와 같은 이런 고통을 안고 계시다면 담대하게 고통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 고통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뛰어넘어서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것도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무한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와닿습니까? 우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던 우리 이제 양승만 집사님 분이 있어요. 오영미 집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몸이 자꾸 이상해지더라고. 아프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젤을 발라가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죠. 그 울트라사운드. 그 울트라사운드 해가지고 결과를 들고 우리 GP한테 갔더니 쳐다보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전문의한테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기 암을 치료해 주셨던 위암을 치료해 주셨던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그냥 단번에 딱 보더니 너무 늦었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통증을 취하는 약만 주더랍니다. 신방을 가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의사가 손을 놓는다고 우리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의 의사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아직도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요새 60대면 젊잖아요. 젊은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예배를 목요일마다 드렸는데요. 70대는 아주 청년이라고 그러고요. 80이 넘으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모이는 우리 그런 기도회가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런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질병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럼 가로막는 질병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야훼 라파 치료 하나님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수술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2월 1일 날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우리 이호숙 권사님하고 우리 박복규 권사님이십니다. 이 권사님 저기 나오셨는데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뭐가 좀 잘못되셔서 재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재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잘 수술이 되셔서 우리 진짜로 환한 눈, 또 영적인 눈까지 환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복규 원사님은요, 이 간 쪽에 이 돌이 너무 막혀가지고 이렇게 복강경으로 집어넣는데 그거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월 1일 날 수술하시는데 역시 동일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돌들이 다 제거되고 이제 이전과 같은 놀라운 이 건강도 회복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주권 문제 얼마나 다급합니까? 그렇게 급박한 기도요. 이 야베스 같은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영주권 나왔어요. 얼마나 기뻐하면서 전화를 하시는지요. 기도를 부탁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영주권 없을 때 기도하는 그 옛날에 정성 목사님 계실 때 그 1년 가까이를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막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요. 막 영주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251가정 이게 영주권이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영주권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법적인 조건을 갖춘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그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환난 근심이라는 뜻이 야베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야베스라는 이 이름을 벗어나기 위해서 환난과 근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도 환난과 근심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 근심을 제거해 주셔야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주 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귀하게 해 주셨다는 그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벗게 하시고 가난함을 다 벗어주게 하시고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 얼마나 축복된 말인가 우리 생각이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적용하기를 우리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용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문제가 있거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자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문제가 금방 해결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기도의 자리예요. 이렇게 앞에 서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이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기도 자리를 놓치고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 왔니?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울면서 부르짖며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예사롭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금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요일입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함께 사셔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산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동행했다는 의미는 말씀과 함께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친밀함을 맛볼 때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는요, 이 마음을 비워서 깨끗한 심령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안 되고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비워나가는 이런 심령이 될 때 이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가 드린 이 네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자기 고통을 없애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성숙하면서 그가 자기가 살아야 될 영역이 넓은 장소로 두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당대에 그 당시에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영적 가치가 충만한 이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 자리를 지키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이런 것을 체험하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